안녕하세요. 오늘은 베드로 사도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려움을 딛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 여정을 따라가 볼까 합니다.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계시던 아니면 자신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시든 이 내용에서 분명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네, 맞아요. 이 강연이 특히 현재에 충실하기, 또 자존심 내려놓기,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, 이런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성장의 열쇠들을 종교적인 맥락 안에서 잘 풀어내고 있거든요.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고집, 또 좌절, 그리고 희망 같은 걸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. 강연에서 가장 먼저 강조되는 게 오늘을 살라는 메시지였어요. 이게 내일 걱정에 사로잡히기보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힘? 이걸 이야기하는데요. 심지어 악마조차 오늘 하루에 충실한 사람은 건드리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. 좀 인상적이었어요. 아, 네.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현재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는 거.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떤 영원한 가치로 만들 수 있다. 이런 통찰인 거죠. 그러니까 미래 불안이나 과거 후회 대신에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. 이게 사실 실질적인 평화를 가져다 준다. 이런 이야기로 들려요.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강력한 삶의 지침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. 네,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 이야기가 아주 생생하게 펼쳐지는데요. 그 평생 어부로 살아온 자존심 강한 사람이잖아요. 근데 초면인 예수님 말에 따라 그물을 던져서 엄청난 고기를 잡고는 바로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.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. 맞아요. 여기서 그 죄인이라는 고백이 단순히 저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아, 어떤 신적인 존재 앞에서 자신의 진짜 한계, 그 부족함을 깊이 깨닫는 그런 순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. 강연자는 이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의심에서 빠지고 또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까지 쭉 보여주면서 그 강했던 자존심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따라가더라고요. 아, 맞아요. 그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, I am nothing. 그러니까 철저히 낮추고 의탁하게 되는 상태로 나아갔다. 이렇게 해석을 하더군요. 강연자 본인의 그 호주 선교 시절 경험담도 이것도 되게 솔직했어요. 영어를 못해서 어린아이처럼 배우면서 사제로서의 자존심이 탁 깨졌던 이야기? 이게 더해지니까 더 와닿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 자존심이라는 화려한 꽃이 져야만 진짜 성장의 열매가 열린다. 이런 비유가 여기서 나오죠. 근데 이게 비단 종교적인 맥락뿐 아니라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우거나 어떤 분야에서든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기존의 어떤 아집이나 자만심 이런 걸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랑 다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요. 여러분의 자존심 꽃은 지금 어떤 모습이신가요?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. 다음으로 락, 그러니까 반석하고 스톤, 그냥 돌멩이. 이 비유도 참 흥미로웠습니다.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.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에서 나온 그 반석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, 이걸 상징하고요. 그렇죠. 반면에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 있잖아요. 관계 갈등이라든지 재정적 어려운 건강 문제 같은 것들. 이런 건 결국 굴러가 버릴 스톤, 그러니까 일시적인 장애물일 뿐이다. 이런 시각을 제시하는 거죠. 물론 그 도리의 내 위를 이렇게 지나갈 땐 고통스럽죠. 하지만 영원히 나를 누르고 있지는 않을 거다. 이런 믿음,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. 관점만 바꿔도 사실 큰 위안이 될 수 있어요. 네네.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외쳤던 주님 살려주십시오. 이 절박한 외침. 이걸 부르짖는 기도의 예로 들었어요. 체면이나 형식을 차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밑바닥에서 터져 나오는 진실된 외침. 그 힘을 이야기하더라고요. 네, 정말 그렇죠. 때로는 이렇게 꾸밈 없는 간절함이 형식적인 기도 수백 번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열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우리 가장 깊은 곳의 진심과 만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 카톨릭 미사 중에 제 탓이요, 제 탓이요, 저의 큰 탓이옵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는 부분이 있잖아요. 이 내 탓이라는 태도의 중요성도 언급이 됐어요. 세상의 문제까지도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깊은 겸손함, 이게 필요하다는 건데요. 맞아요. 근데 이게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단순히 모든 잘못을 나한테 돌리라는 그런 자책하고는 좀 달라요. 오히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더 큰 어떤 섭리 안에서 받아들이고 자신을 낮춰서 신적인 도움, 즉 은총을 구할 준비를 하는 영적인 자세, 여기에 더 가깝다고 봐야겠죠. 실천하기는 참 어려워 보입니다. 그렇긴 하죠. 하지만 이야기가 절망으로 끝나지는 않아요.
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하고 무너졌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양들을 잘 돌보라 하시면서 회복시키고 사명을 다시 주시는 장면으로 이어지거든요. 네,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. 핵심입니다. 실패와 배신이라는 그 깊은 좌절 속에서도 완전한 회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. 실제로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는 그 이후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 교회에 정말 반석 역할을 해내잖아요. 약함 속에서 오히려 더 큰 힘이 발현된 거죠. 네. 오늘 살펴본 이 강연 내용은 결국 진짜 힘과 회복이라는 게 자신의 능력이나 자존심을 막 내세우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 큰 존재에게 의탁하는 겸손함, 여기서 시작된다는 걸 베드로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정확합니다. 현재에 집중하고 또 눈앞의 어려움은 지나갈 도림을 믿고 때로는 정말 가식 없이 절박하게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태도. 이 네 가지가 오늘 이야기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자,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. 여러분이 지금 애써 붙들고 있는 그 자존심이라는 꽃은 어떤 모습인가요? 그리고 언젠가는 굴러갈 것이라고 믿어야 할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스톤은 과연 무엇일까요? 이 질문들을 잠시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